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너희로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왜 인사할까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국 현대 건축의 거장이라고 알려진 김땡땡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외국의 훌륭한 그런 건축가로부터 이렇게 배움을 입고 또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로는 이렇게 제주대학교 또 프랑스 대사관을 이렇게 건축하고 대표적인 작품이래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건축에 있어서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무엇이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무엇이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적인 어떤 건축 문화 이 부분들에 있어서요. 균형이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에 있어서 기초와 균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입당 예배를 5월 31일 날 이제 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건축하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에 뭐 철거와 이 부분들 우리가 리모델링했지만 건축 수준의 그러한 그 공사들을 진행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철거 작업을 하고 또 기초를 갖다가 여러 공정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저의 눈 가운데에 띄었던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재료들 중에 꼭 모든 공정에 빠짐없이 이렇게 등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수평을 잡는 그러한 그 수평기였어요. 수평기. 예전에는요 이런 뭐 전자식이 없을 때에는 이런 호수에다가 물을 넣어서 물로다가 이렇게 수평을 잡았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런 막대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요즘은 디지털로 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사방이 이렇게 레이저로다가 쫙 이렇게 해서 수평이 딱 잡힙니다. 무엇이 이렇게 틀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이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모든 공정들 가운데에 들어오는 업체의 직원분들이 그렇게 기초를 아주 치고 그리고 균형을 잡고 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건물이 아름답게 올라가고 외장이 아름답게 꾸며졌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균형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괜찮을지 몰라도 균열을 가게 되고 그리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초와 균형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닐까? 우리 영적인 삶은 그렇지 않을까? 따지고 보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동일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초로 삼느냐? 균형은 잡혔느냐?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지 또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펼쳤는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편지한 그 내용들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잘 우리가 듣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여러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다. 문제를 갖다 들먹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셨다.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만 그랬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그런 풍성한 은혜와 모든 부족함이 없이 다 공급받은 그 고린도 교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나 또 초대교회 교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칭찬하거나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장점과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잡아보길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대는 다르지만 고린도 교회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세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별반 다름없이 공통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건 공통된 공통점입니다. 아멘.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익히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권면하고 또 부탁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 부활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보면 38절로부터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감정적이고 당신의 어떤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면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2절, 42절로부터 44절까지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동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문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이곳에 머무르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있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어.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아멘. 그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네로 나가시는 거예요. 도시나 시골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가서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결론적인 부분들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오셨고, 그리고 그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옛 언약,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죄인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 조상죄, 오늘 삶에 있는 모든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자녀 백성 삼아 주시고, 아멘,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만케 채우고 또 한 주간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이 본보였던 전도 현장 가운데로 달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고 영적인 세계, 여러분 영적 눈이 열어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먹고 놀고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여러분 후회함이 없으시다고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 속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어본 고린도서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함께했던 아볼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게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됐다. 여러분 어떤 모임, 조직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것이 분명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맡겼다? 일꾼으로 부르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맡겼대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비밀을 맡겼을까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어요. 그 일을 맡겼습니다. 아멘. 옆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답을 말씀하세요. 답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따라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으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을 여러분 헬라인들을 여러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종 못할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소, 돼지, 개, 짐승 취급당할 지옥의 땔감 정도로도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볼래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동목장 친구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올라와서 예배 현장 가운데 있어요. 우리 성인된 우리 장년 목장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렇게 모였다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태어난 고향이 다 달라요. 자라난 그러한 여러분 생활 환경과 모든 부분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불러내어 오늘 우리로 영적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민족 가운데에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 나라를 뛰어넘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케냐나 대만이나 여러분 필리핀이나 이스라엘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된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구절의 말씀을 도웁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로부터 12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6절로부터 같이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었다면 여러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씨는 다 다르지만, 태어난 고향은 다 다르지만, 육신적인 부모는 다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일꾼이 됐다는 것에 여러분 오늘 그 무엇보다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그가 누렸던 것, 간직했던 것이 참으로 많지만 여러분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모든 누렸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일꾼에게 무엇이 있다? 여러분 일꾼에게 미혹하는 것들이 있더라. 일꾼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회방하는 것들이 있더라. 예. 그 정체성을 흔드는 일들이 있더라. 예.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싸움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소개되냐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판단.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본문 속으로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판단해요?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스승이고 영적인 아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복음 전한 것으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겁니다. 잘한다 못한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저건 왜 저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여러분 누구를 견주어서 당시에 게바 베드로와 아볼로를 여러분 빗대면서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나는 바울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예를 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영적 싸움 앞에서 내 정체성을 여러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누군가 내 가정을, 내 영적인 삶은, 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갈등의 어떤 분열의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배후에 누가 활동한다?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들추어내서 너 그랬지, 너 그런 사람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분 시대의 고린도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많은 것은 받았지만 여러분 그 역할을 갖다가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단이 여러분들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 여러분 오늘 일원이 돼서
교회의 한 여러분 영적 가족이 돼서 서로 경쟁하지 맙시다. 그다음에 경쟁하지 맙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질투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 중심이 되지 맙시다. 아멘.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고린도 교회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할까요? 여러분, 왜 성도의 가정을 갖다가 어렵고 힘들게 할까요? 왜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흔들까요? 그 이유가 어딜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여러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복음을 증언할 일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기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 혈안되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여러분 분열시키려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지만 또 하나 여러분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남은 일생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 뭘까? 여러분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거예요.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아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비전으로 무장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아멘. 그렇게 굳건히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냐? 좋은 본을 배우는 겁니다. 좋은 본을 배우고 좋은 것을 여러분 전수하는 그러한 여러분 본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삶을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6절을 한번 보실래요?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였어요? 본을 보였습니다. 본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서로 어떻게 한다고 으르렁거리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고 사단의 앞잡이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보인 게 뭡니까? 사도 바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죠. 대사도죠. 당대의 아볼로, 여기 사도 바울이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어떤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18장 말씀 가서 보실래요? 사도행전 18장 24절 같이요. 시작.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능통했던 자예요. 언변이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요 언변이 출중했을까요? 문필력은요? 사도 바울은 언변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필력은 뛰어나. 좀 대조적이죠?
아볼로는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볼로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 예.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본이 됐다고요. 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각자의 부름받은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 이야, 대단히 멋있네, 잘생겼네, 어쩜 저렇게 설득력 있게 연설도 잘하고 웅변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칠까? 그런 부분들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존중했다는 거예요. 존중했다는 거예요.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를 어떻게 여겨요? 여러분 일꾼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변에 여러분 여러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찝고 까부르고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서로 경쟁에 부추기고 할지라도 그 중심을 잃어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본이 됐다고요. 본이.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의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각자의 받은 은사와 달란트, 여러분 역할과 책임, 그것을 주 안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달라요. 그러나 인정해 주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공사 현장 가운데서 본 여러 업체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 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두 분이 늘 들어옵니다. 두 분이 늘 들어오는데 기도 고만고만하세요. 한 분은 사장님이고 한 분은 직원이에요. 연세 나이가 그렇게 거의 연배 같아요. 말도 서로 이렇게 툭툭툭 던지는데요. 옆에서 보면은 꼭 티격태격 싸우는 것 같아. 그런데 일을 그렇게 서로 케미 그리고 어떻게 일을 갖다가 아주 깔끔하게 해요. 뭔가 이렇게 사장이 이야기하면은요, 벌써 일사천리로 그 부분들에 탁탁탁탁 되는 거예요. 손발이 뭐 한다? 손발이 맞는 거예요. 손발이 맞아요. 서로 때로는요 이렇게 격한 그런 욕도 나오지만 그 욕이 정감이 있어. 싫어서가 아니에요. 위해주고 서로 존중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경과 존중과 인정이 용납함이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존중해 주면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덕목,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 서로 연합하고 일치감 있게 오직 각자의 맡은 역할과 그 책임에 있어서 충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거수경례를 하죠. 거수경례를 할 때 부대마다 여러분 구호가 다르더라고요. 구호가 다르요. 어떤 데는 단결, 어떤 데는 성실, 어떤 데는 여러분 멸공, 어떤 데는 충성 그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 군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병사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할 때에 경례 구호를 붙인다면 뭐가 좋을까? 여러분 뭐요? 충성. 일곱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이 경례를 하는데 충성 하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게 뭐예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합시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힘써야 될 것, 그게 뭔지 여러분 본문은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주님은 심판하시고 상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라. 말씀을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 이야기 자체는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있는 여러분 내용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그래도 뭔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럴싸하니까 내가 받은 것이지. 그런 착각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일어난 게 뭡니까?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따라합니다. 교만. 자랑이에요, 자랑. 교만 가운데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으라고요. 말씀 앞에 받은 은혜 앞에, 여러분 누림 앞에 겸손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 가운데 오직 주를 자랑하고 주를 높이는 오늘 믿음의 성도와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은 일생의 삶,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다른 무엇을 여러분 중심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중심 삼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중심 삼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여러분 연합을 이루어서 더 힘있게 복음 증거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상과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달려올 때에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무거움이 있었어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곤란해요? 힘들어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합니다. 마귀의 여러분 그 권세와 모든 것을 깨트리기 위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표대 삼으시고 그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오늘 시야가 흐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를 바라보며